오늘은 세 번째 시간 틀어놔요. 그래서 약하게 틀어놔. 저쪽으로 재직의 정신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한 베드로전서 5장 2절 성경 찾아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니드성 갔다 가세요. 니드성 갔다가 자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령상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 조직의 주인은 세례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의 주인은 세례교인이란 말이야. 세례교인이 공동의 회원이 되어서 교회 일을 의결하고 처리합니다. 한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있듯이 교회에는 세례교인이 주인입니다. 교회 행정상 주인은 목사가 됩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국민이 투표하여 세운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하여서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목사는 세례교인이 모인 공동회에서 투표를 받아 그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합니다. 재직들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교인 중에서 선택받아 교회를 봉사하는 자다. 그러므로 재직은 주인의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 책임질 줄 아는 정신이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본문 읽으세요. 주인이란 일의 책임을 맡은 자이다. 주인은 일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감당할 책임이 있다. 일이 잘 되어도 주인의 책임이요 일이 잘 안 되어도 주인의 책임이다. 교회의 주인이 된 재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되 맡은 자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위해 일하는 정신이다. 본문 시작. 아멘. 주인의 정신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책임질 줄 아는 정신이고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재직들은 교회 일들을 해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의견을 내고 거기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세례교인 이상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재직들이고 또 그 안에서 뽑힌 사람이 목사가 되듯이 재직들이 서로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서
교회 잘됨을 위해서 서로 의견내고 그 일들을 하나로 집약시켜서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봉사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했으니까 재직은 봉사의 정신으로 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세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드럼 같은 건 아무리 치려도 손이 멀쩡해도 안 돼요. 그런 것을. 근데 이용모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번 거기 까딱까딱 하더니 나오는 모든 박자에 맞춰 다 하잖아요. 우리 김지성 집사나 오은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가 또 이런 마무리에 맥가이버 수준이라 각각 은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각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가 발견을 못하고 있거든요.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가 그냥 쓰이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고 그 은사를 찾게 되면 그 은사를 계속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김수성 집사님 식당에서 잠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스카이 왔던 그 사람이 가서 김수성 집사님한테 좌우시부터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어느 고급 식당에서도 그렇게 맛있게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듣는 나도 기분이 좋은데 봐봐요. 그러면 야옹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용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딱 어떤 정의로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맞춰져 가야 되고 어떤 토론 같은 거 했을 때 진중하게 있다가 자기 의견을 한번 툭 던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울림을 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허경석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은사가 보면은 이 인내하는 은사도 있지만 사랑의 은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인내하는 은사는 좀 분명히 이용모 집사님 덕분에 생긴 은사일 것 같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나요? 양선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긍휼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걸 아는데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 또 힘들 때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고도 힘든 모습을 보면 그것을 참지는 못해. 그럼 그런 건 긍휼의 은사거든요. 저는 최정숙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에 은사가 임해서 능력 있는 기도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권사님 임직자들은 각자 기도의 은사가 기도의 능력들이 다 임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적어놨을 때 메모를 해놓은 거야. 어느 날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았다는 걸 자기가 깨닫는 거야.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해당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내가 그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잊어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근데 나는 기도해놓고 뭔 기도 했는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을 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더 잘되고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숟가락질도 못하던 얘가 숟가락질이라도 하게 해주시려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숟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마을이 몇 명 되지가 않는 마을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매일 그 집 대문에다 10,000원씩 하나씩 놓고 편지를 하나 써서 다 나갔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뭐 이렇게 돈을 갖다 안 줘도 된다고 확 그렇게, 점점 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거야. 49일째 된 날 하고 49일째 된 날은 돈을 안 갖다 놨어. 쫓아와서 동네 사람이 왜 내 돈 안 주냐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것, 내가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걸 받았어. 그럼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시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항상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주지 못해. 그랬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나만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썩게 되잖아요. 양홍순 집사님, 아끼다 그래 똥돼요. 어떤 재직에는 5달란트, 어떤 재직에는 2달란트, 어떤 재직에는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각자 은사가 크고 달라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나는 한 달란트만 줍니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어느 부부가 그랬다잖아요. 10년 만에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낳았는데 장애인이라. 부부가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울며불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1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 주니까 너무 좋다겠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이 영혼을, 이 아기를, 이 사람을 누구한테 줘야만이 가장 잘 키우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그 사람을 찾다가 너한테 준 게 가장 잘 키우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줬단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10년 동안 애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낳고 나니까 장애인 줬다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심정이, 우리 마음이 다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감사는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목사님 힘들고 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찾아보십시오. 감사 나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맨날 찬양하는 410장 그러잖아요. 제가 송정리에 있을 때, 그때가 몇 년 전이요? 한 13년 전 정도 되네요. 땅 810평에 건평이 190평이었어요. 건물이. 그걸 다 주거 빈털터리로 나올 때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좋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음에 왔던 감동이 찬송가 410장이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찬송을 불렀어요. 마음이 평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가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같이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 예배 종치기 전에 410장을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각자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있어요.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죠. 그래서 그 찬양 가사 한 구절이 다 나한테 임해서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그렇게 오고 내 입에서 감사의 웃음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돼요. 봉사는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봉사는 의무에 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죽게 하듯 생활이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할 때 이게 참 와닿지를 않아요. 그잖아요. 사람하고 뭐 했을 때는 어떤 뭘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죽게 하듯, 내가 어떤 성령 체험이나 특별한 체험이 없을 때는 죽게 하듯이라는 이 단어가 내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장
존경스럽고 조심스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조심스럽게 대했던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더 존경스럽고 두려운 존재,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뜻이 존경하지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주님께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섬길 때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봉사할 때 그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죠. 근데 뭐 봉사를 꼭 그것을 내가 대가를 받아야만이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오원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안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이 기술이 많아가지고 남들 뭐 어려운 일 있다면 집에는 안 들어가고 밤이고 뭐 새벽이고 가서 다 뜯어서 고쳐주고 하는 그게 막 그런 은사가 있어. 한 번도 자랑한 적을 못 봤어. 그래서 나는 저런 친구가 있다는 게 나는 자랑스러워. 우리 이하고 집사도 마찬가지. 민기아 집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해놓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딱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아닌 거야. 그러면 재직이 봉사정신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협동정신이 있어야 한다. 그 밑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왜 쥐들이 다 죽어갖고 이거 하자할 때 읽지를 않습니까? 교인 사이에서나 재직 사이에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는 협동정신이 없이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없다. 나와 조금 다르지만 서로 양보하고 협조할 줄 알아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같이 봉사할 수 있다. 교회나 세계를 위한 봉사에는 꼭 같은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나하고 다르지만 무조건 너 틀렸어,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해버리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협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둘째로 오래 참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시작. 아멘. 오래 참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인간관계를 말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내 의견이 틀리다고,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안 해버릴, 그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작전이거든요. 나 교회 안 나가 하면 누구 손해요? 마귀는, 원수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것이 서로에서 의견을 맞춰서 그것이 계속 토론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나하고 틀리다고 내 의견이 주장되지 않고 채택되지 않는다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래버리면 그 영혼은 결국 어떻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원수 마귀한테 져버렸기 때문에, 이용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 나는 가슴에 응어리밖에 없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재직들이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데 힘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범정신으로 일하는 자세.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지기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어 일꾼이 되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모범이 되려면 더 힘들어요. 모범되는 일꾼이란 구경꾼처럼 방관하는 자가 아니고, 말꾼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싸움꾼처럼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과 형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는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모범되는 일꾼이다.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 정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 의견들이 서로 막 다를 때가 있어. 그러면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말씀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아니 내 의견이 맞다니까. 세상 사람들 다 물어봐. 근데 이쪽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이쪽에도 반대의견이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그거가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옳은 말 바른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잘해야 하는 거야. 믿음의 말로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 때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직책이 해방하지 않도록 힘쓰는 일꾼이 모범되는 일꾼이다. 시작. 아멘. 우리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재주 많은 사람이 묵기 좋다. 너무 내가 재주가 많아, 기술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해도 별로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야. 저게 더 마음에 안 차. 이거 없어? 그럼 나 다른 데 가서 이 기술 이걸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서로 다툼이 없이 합력해서 그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서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그 언덕을 보수공사할 것 같고 의견이 몇 가지가 나온 줄 알아요? 3가지, 4가지가 나왔어. 각자 다 달라. 그럼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너 말대로 하자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듣고 혼자 그러면 이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불만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것이 확정되면 그래 이런 의견이 나왔고 이게 맞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삼촌들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해놓고 보니까 이 의견이 좋았네. 이 의견도 맞네. 이제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주장이 옳다고 내 의견이 맞다고 크게 내세울 것이 아니다. 재직은 헌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체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의 자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최종수 집사님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유튜브로 보고 있는 민규아 집사님도 찾아서 읽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아멘. 양섬 입사님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아멘. 희생하면 우리가 소금의 비율을 가장 많이 듭니다. 소금은 자기 몸을 희생해야만이 맛을 낼 수 있고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뭐예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려야만이, 희생해야만이. 지금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가? 나의 흔적은 자오십토 교회에 나의 흔적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는 다 흔적이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자오십토 교회에 이런 흔적이 나한테 있구나. 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나 쉼터나 삼촌들이나 뭘 보면서 내 흔적이 여기에 어떻게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 흔적이 있을 때 내가 주인의식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직은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서 소금처럼 녹아서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라 했는데 빛과 소금이라면서 빛을 내가 먼저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내가 나만 빛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믿음이요 희생입니다. 수고는 내가 먼저 하고 영광은 주님께 돌려 함에도 자그마한 희생에도 인색하고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재직의 헌신적 자세 첫 번째로 보면은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의 자세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자세. 바울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도하고 하다 잡혔어. 잡혀 들어가 거기서 지금 너 뭘 잘못했어 어쩌고 이제 그렇게 막 그 공격을 하는 거야.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일하는 일꾼이고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의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 둘이 있어. 아버지가 양선 집사하고 양홍순 집사하고 이제 둘이가 이제 형제야, 자매야. 오빠가 이들아, 바깥에 뭐가 있는데 저것 좀 해라라고 했어. 그런데 큰 아들은 예 아버지 해놓고 안 해버려.
근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 나빠서 싫어 안 할 거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은 들어야 되거든. 가서 했어. 그러면 누가 착한 자냐는 거야. 누가 그럼요. 행하는 자가 진실한 거예요. 말로는 해놓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에요. 나눔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올라가 막 명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견이 났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안 한다고 했어. 나 새벽기도 특세 합시다 그래서 아유 못해요 그랬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특세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네. 내가 1시간 차 타고 운전하고 가서 하나님 좀 만나고 해야지. 그러다가 아이고 거기 교회만 하나님 있고 우리 집에는 하나님 없나? 여기서 기도하지?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을 때는요,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옵니다. 와서 단 30분이라도 그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정숙 집사는 그걸 느낄 거예요. 보면 CCTV 보면 삼촌들 또 뭐 해놓고 가서 금방 기도하고 가서 또 삼촌들 뭐하고 부엌 가고 저리야 뛰어다니고 그런 것을 수시로 봐요. 의미 없이 와서 기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맛을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면요 기도 맛이 납니다. 저는 우리 허경수 권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자우식도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베트남에 갔더니 몇 명 놓고 거기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 자우식도 교회가 참 큰 교회고 좋은 교회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은 정기 영광 모든 권세를 홀로 주께 돌리고 멸시천대 십자가 붙잡는 희생정신으로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는 자세, 무슨 일이나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주세요. 양성임 좀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는 생활을 하려면 믿는 마음, 즉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일이야 이걸 근데 내가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신이 없으면은 주저하게 되고 결국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것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공짜는 없다 그래요. 하나님 일에도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최하로 몇 배? 최하로 갑절 1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일할 때 최소의 보상이 갑절의 복이라고, 갑절이라니까요. 10만원의 갑절은 20만원 밖에 아니지만 100억의 갑절은 200억이에요. 최하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직은 가정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살아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인간에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며 크리스천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곧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크리스천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재직들은 가정에서 희생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가정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개인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을 중시하고 사개육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재직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한 개인인 동시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 가족 전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하도록 힘쓸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재직들 중에서 가정예배 들으신 분 없잖아요. 해봐야 겨우 부모님 기일 때나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예배는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립되고 믿음이 더욱 잘하게 되면 가정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드리지 말아도 드리게 돼요. 서로 합력해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마음이 만들어지면, 여보 오늘 간단하게 우리 가정예배 드리고 합시다. 찬송 하나 불러 기도하고 말씀 한 거 보고 자 그러고 서로 축복해주고, 이것이 가정예배의 큰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 여보 오늘 어디 바이어들 만나러 가지? 잠깐 이리 와봐. 찬송 부르고 손잡고, 하나님 내 남편이 오늘 바이어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입술에 함께 하여 주셔서 내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이어들에게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가정예배의 가정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신앙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가정은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원리에서 형성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란 육신의 열하며 정치의 안식처입니다. 가정의 불화로 만사를 망쳐 놓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가정은 따사로워야 하고 애정과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감사하는 생활도 배우고 서로 양보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담력도 얻게 됩니다. 가정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가정생활 시작. 믿지 않는 자의 아내 된 재직들은 베드로의 교훈을 명심해야 된다. 아녀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림이라 하셨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내 남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응?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순복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남편이 아내로 위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남매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둘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장가를 간 거야. 그런데 아들은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사위는 나중에 예수를 잘 믿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자의 파워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여자한테 장가를 가니까 결국 교회를 안 나가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던 딸이 시집 갔는데 그 예수 믿지 않고 맨날 술만 먹고 놀러만 다니던 그 사이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날마다 교회 와서 성물도 다 닦고 기도하고 항상 밝고 온화한 모습으로 권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젊었을 때 남편은 약장수 약 팔러 다니는데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야. 어느 날 남편이 술 취하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대요. 야, 잘나니까 이불 좀 깔아. 그 권사님 집사 시절이에요. 집사 때 둘이 자도록 이불을 착 깔고 자기는 다른 쪽에서 자고, 아침에 술국을 딱 끓여서 상을 차려주니까 같이 왔던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이렇게 좋은 아내 누고 이렇게 하면 당신 천벌 받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 여자가 갔대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면 참 좋은데 어느 날 이놈 남편이 애기를 하나 딱 데리고 와서 야, 내 새끼야 키워 그러더라. 환장을 놓으시.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 그렇게 잘 키워서 지금은 두 아들과 딸 하나가 국가 공무원과 선교사와 뭐 해서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안에서 잘 할 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걸 용납했겠어요? 남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힐 일도 많잖아요. 그때 나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이 내가 남편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생각, 주께 섬기듯이 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되니까 이제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고, 권사님은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들 모든 모습에서 그렇게 자비롭고 자유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표정들이 나와야 돼요. 제 사진을 보면 옛날 사진하고 지금 보면 옛날은 굉장히 날카로웠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사진을 보면 내가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막 금방 한바탕 붙을 것 같던 그런 사진들이 참 많았다. 나중에 사진들을 보니까 아, 내가 참 많이 온화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요즘 혼자 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더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아직도 막 하는데 내가 안 했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충분히 하는데 말을 했는데 안 해줘. 아들이 안 해주고 안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 오르면서 내가 한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그래. 교회에서도 헌신적인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힘써 모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특징은 모이는 데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재직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전 이한 헌식적 사세는 우선 집회 때마다 열심히 참석함으로써 작은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 몇 분 먼저 출석하라고요? 오늘은 다 10분 전에 출석하셨어. 아주 좋았어. 평상시 같으면 예배 딱 치고 나면 그때 들어오는데 오늘은 내가 지난 주간에 말했는데 다 하는가 보자. 다 10분 전에 다 들어오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최하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
지금은 부흥회 같은 걸 안 하는데 옛날에 권사님 부흥회 할 때는 참 많은 사람 이 교회에서도 가서 거기 가서 같이 부흥회 참석해주고 저쪽 교회도 이쪽으로 참석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올해 서로 또 수련회가 돼서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무조건 다 의무적으로 삼촌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서록도에서 아직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 못 갔는데, 하다못해 7월 중순이라도 연락이 오면 우리 40, 50대 교인들이라고 삼촌들 데려가 서록도 그 봉사가 아니라 그냥 놀러 가는 식으로, 휴양하러 가는 식으로 가서 밥만 해 먹고, 거기 가서 이제 주방은 또 우리 어목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거기서 서록도도 견학하고 하다못해 바다에 가서 물도 한번 담궈보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 서록도하고 접선을 하는데, 목사님 택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으면 어디 양홍선 집사님도, 야 우리 청산도 각각 다 데리고 청산도 가서 펜션 딱 해가지고 방 하나에 4명씩 딱딱 해서 한번 일 저지를까? 성도님들 청산 가고 싶은 사람 뽑아갖고 같이 봉사하러 같이 갈까? 오빠 그래가지고, 아니 내 마음에는 우리 삼촌들 바닷물에다 바람물에다 적세 담궈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소리야. 그래요. 제 마음은 그렇다 그거죠. 기독교는 본질상 개인적이 아니라 집단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예배와 교육을 통해 내적으로 재직들이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뜨거운 선교적 사명도 애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적 사명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생활은 크리스천의 공동체의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기능만 아니라 흩어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해 베트남 가려고 지금 우리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간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한번 갈 거예요. 코로나 풀리면 꼭 갈 겁니다. 가서 교회에서 경비 3분의 2를 대주고 3분의 1은 본인이 되면 큰 부담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박 5일 정도로 갔다 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11월 달로 탁 잡아갖고, 그리고 갔다 와서 12월 행사 준비를 하면 아우 좋겠다. 맨날 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참 나이가 한갑이 넘어가고 저 사람이 뭐하는 소린가, 빨리 어떻게 하고 2층에다가 노인 쓸까 건축해가지고 우리 좌우심도 가족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늙어 죽을 때가 책임져주는 시스템 나는 만듭니다. 하나님, 맨날 기도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 미쳤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나이 되면 이제는 노후 좀 어떻게 즐겨 편하게 지낼 그 생각해야 되는데 뭔 말이요? 그렇게 아니요.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꿈을 꾸게 되면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 기도하는 거 응답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봐요. 우리 그 성도님들도 나이 먹고 안 될 때 저 교회에서 하는 노인시를 들으면 끝내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짧아요. 양선 집사님 올해 50이래. 양선 집사님 제일 젊은데 양선 집사님 안 되고 집사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다니까. 120가 나래.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그런 것을 꿈을 꾸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꿈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우리가 잘 돼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재직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잘 해야 되고, 오늘 3번째 시간까지 하는데 기억나는 거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양선입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 읽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나온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다 무의식으로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필요할 때는 돌아와요. 의식으로 돌아와서 그게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모 집사님 올해 성경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솔직히 하나도 안 읽었습니까? 그러면 듣기는 했습니까? 듣기라도 하자고요. 자면서 틀어놓은 핸드폰 성경 이렇게 틀어놓고 자요. 아주 그게 자장가처럼 들려. 근데요, 자면서도 그걸 들었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요, 내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들어와요. 그걸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의 정신적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청지기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한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때 능히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